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3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대로 살 때 불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왜 삶은 안 변할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여전히 똑같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왜 기적은 없는 걸까요? 우리 헌금은 드리는데 왜 은혜는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밥 많이 먹는 사람이었고요. 우리처럼 때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고요. 우리처럼 현실에서 고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늘 보니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믿음대로 삶을 살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풀물불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절을 하도록 모든 자신의 백성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누가 이를 거부합니까? 우리 오늘
나오는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섬겨야 됩니까? 말로만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그 풀물불 속에서도 살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적의 이야기를요 오늘 이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이야기를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분명 이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고 우리도 분명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시험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은 반드시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이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본다.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야,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소리치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씀대로 예배를 지키려고 하면요 상황이 말합니다. 야, 오늘만은 좀 빠지자.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너 나이마다 가면 되겠냐. 우리 상황이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11조를 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내면 마이너스다. 우리 형편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현실에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요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그 상황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도요 그랬습니다. 오늘 왕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즉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죽습니다.
근데 왕의 말대로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삽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이 시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도 못하시죠? 우리 분명하게 선택을 하나만 해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은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히려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요, 드는 집을 보면요, 폐허의 집에 도둑이 드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빈 집에 아무것도 없는, 가전제품 하나 없는, 우리 정말 다 갖고 이사간 그 집에 우리 도둑이 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치 있는 것들이 쌓여 있는 집에 도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마귀가요,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대로 둬도 지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요, 왜 나만 일어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시험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 뒤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풀무불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자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됨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일제감정기 때요, 수많은 교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 신사참배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일본은요, 조선의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해라.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냥 국가의식일 뿐이다. 천황에게 충성을 표하는 그런 표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교회에 간섭하지 않고 너희들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절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데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끌려가 고문을 받아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선택을 해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위를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타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이다. 교회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한 번의 절이 믿음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단순한 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서요, 그들은요,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요, 세상은 말했습니다. 야,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참 멍청하게 산다. 우리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평안만 때문에 영원한 믿음을 팔 수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모습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야, 돈 앞에선 장사 없다. 절해라. 우리 무릎 꿇어라. 사람 앞에서, 성공 앞에서, 우리 세상 앞에서 절하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나님 앞인가? 아니면 세상 앞인가? 우리요,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 있으면요, 꼿꼿하게 목이 숙이지 않고 서 있으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 손해처럼 보일까요? 손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손해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할 때 그들은요,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감동을 했나요? 우리 왕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은요, 분노했습니다. 아니, 감히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풀무불이 불을요,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말씀대로 분명히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일 것 같고, 11조 하면 내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양보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막 손해보고 사는 사람인 것 같고, 호구되는 것 같고, 우리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만 아까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우리 산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끊어집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에 우리 어떠하였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가 돼서 우리 순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자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갑작스럽게 바치라고 하였을 때 우리 아브라함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설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요, 그 청년 사업가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서로 입을 맞춰갖고 우리 세금을 좀 절약하는 우리 그런 방법을 좀 씁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 상황도 그렇고요, 현실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장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당장은 그 한 해 또 큰 세금을 내서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 같이 보였고, 직원들도 월급이 성과급이 없다 보니까 불평을 하였지만 몇 년 후에 그 회사는요, 신뢰 하나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그 많은 회사들이 부도나는 그 가운데서도 신뢰로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 어쩌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처럼 놀라서 외치죠.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왕이 놀라갖고 급히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내 눈에 내 사람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들이 불타지도 아니하고 우리 그 불길 가운데서 거느러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요, 불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순종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믿고 우리 오늘 다니엘이 제 친구처럼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만 기적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적이 없을까요? 오늘 또 어제 또 그제 강단에서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처럼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또 집에 가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낸다면요. 절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예로 들면요. 그는 밤새도록 수고하며 우리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요, 당시 어부였고 예수님은요, 당시 목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목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야 할까요? 어부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는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현승원 대표 아시죠? 이 현승원 대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 시절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했고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 정리해서 전략을 세운 후 노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것만 너희들이 믿고 잘 따라오면 성적들이 다 올릴 것이다 라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노트를 받아 공부한 아이들 중에 이것을 믿고 정말 이대로 한 학생들은 성적이 다 올랐는데 이 노트를 받고도요, 이 노트를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한 학생들은 성적들이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방법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아서 실패하는구나.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변화되는 방법을,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요,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처럼 말씀대로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생전 용서 안 하던 사람이요, 말씀대로 용서하면요,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면요, 그 예배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또 기도 중에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방식대로 산 사람들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손해가 보일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이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때 그 불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요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그 풀무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요 불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